오늘 본문에는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준 것이지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오십시오 할 필요 없이 성령님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의 역사다, 성령님의 강하신 임재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잔잔한 은혜도 사모하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도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어떻게, 대개는 언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넬료 가정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였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떨 때에 우리에게 강력히 임하시는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공동체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공동체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연합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건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당시로서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 사이가 좀 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안 드는 것이죠.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그리스도니 하며 이렇게 부추기면서 다니다가 상황이 나빠지니까 제자들 전부 다 나 살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찌 믿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모든 이 원망과 배신감들을 다 없이 하고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서로의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닫혔던 마음이 열려서 서로가 하나가 되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어색한 만남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요, 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어색한 관계입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 억지로 왔다라고 대놓고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도 온 거야. 그러니까 왜 불렀는지 빨리 얘기해봐, 이런 말이죠. 이방인을 만난 것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베드로의 말에 다 묻어납니다. 별일이 아니면은 얼른 돌아가고 싶은 그 심정이 읽혀집니다. 고넬료가 이 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경계하는 마음을 고넬료가 모를 리가 없는 거지요.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보이지 아니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겸손하게 자초지종을 다 말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참 잘 와주셨습니다 말해요. 참 잘 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베드로에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고자,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고넬료 안에 있는 겸손함과 진심, 또 그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보니까 긴장했던 베드로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왜 불렀어? 내가 지금 억지로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가 고넬료가 진심으로 겸손하게 간절하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34절 35절에서 고백합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이미 다 받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겠군요 말한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를 인정하는 말이죠. 고넬료를 당신 내가 인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고넬료의 마음도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만났지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로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44절 이하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였길래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성령님이 임하였는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내용도 되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1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니까 서로 긴장했던 사람들과 적지 않게 울타리를 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서로 이심전심으로 그랬군요 하면서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그냥 성령이 강하게 폭포수처럼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은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자주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자주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지요. 우리 함께 부흥회 하니까 다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물론 혼자 할 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는가? 임해요. 개인에게 임한 은혜가 있지만은 이 개인에게 임한 은혜도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나 혼자 은혜 받았어도 공동체 가서 분열이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 금방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속회 공동체와 성령의 역사는 직접적인 연관이 다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분열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분열된 마음보다 하나된 마음에 더 강하게 임재하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서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져왔다 한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하고 한다 한들 마음의 원망과 분쟁이 있으면 어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내 마음에 증오와 분노와 상처가 있는데 어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겠어요? 혹시 은혜가 임한다면 그 원망과 분열을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너 이것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연합되어 있는 가정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족들 간의 마음이 합하여져 있으면은 성령님이 바로 임하셔요.
하지만은 가족들 간의 마음이 흩어지면 은혜도 사라지고 소위 말하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 아내,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다 갈라지고 이 안에 마음이 분열되어지면은 우리 가족이 뭘 하자 해도 안 돼요. 자꾸 배가 산으로 가죠. 기독신문에 나온 칼럼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제 싸움을 해서 며칠 동안 마음을 닫고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남편이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날인데 잠을 늦게 자버렸습니다. 이제 아내가 좀 깨워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내한테 내일 6시에 나 좀 깨워줘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했느냐? 종이에다 적어서 줬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내일 6시에 깨워줘 적어서 아내한테 툭 던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눈을 떴더니 아침 10시예요. 화가 나가지고 드디어 맡겼던 말문이 튀었습니다. 아니 왜 안 깨운 거야? 드디어 대화를 시작합니다. 왜 안 깨운 거야? 지금 10시잖아. 내가 분명히 6시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쪽지 못 봤어?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부인이 역시 대화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침대 옆을 가리킵니다. 봤더니 쪽지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쪽지에는 6시니까 일어나세요. 두 번째 쪽지에는 6시 10분이에요. 늦겠어요. 쪽지로 깨워달라고 해서 쪽지로 깨운 거예요. 여러분, 분열된 마음에 어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마음이 분열하면은 배가 산으로 갑니다. 마음이 합해져야 성령님이 임하시지요. 나 혼자 교회 가서 성령이 은혜 받고 왔다 한들 집에 와서 분열되면 그 은혜는 금방 사라지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일 때문에 위내시경 검사를 좀 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했기 때문에 운전할 사람 같이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해서 제 아내와 함께 수면 내시경을 하러 갔습니다. 결과는 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은 그날 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검사실에서 바로 잠이 들어요. 검사가 끝나면은 이제 회복실로 가서 잠이 깨기까지 한 몇십 분 걸립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자는 거죠. 말하자면 이때가 이제 마취 상태인데 어떤 사람은 마취 상태 무의식 중에 뭐 중얼중얼 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대개는 그 말이 진심이라죠. 저는 이제 제 검사실에서 저도 잠이 들어서 회복실로 갔어요. 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옆에 제 아내가 있는 거죠. 보니까 제 아내의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아내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저는 속으로 검사를 무사히 끝내서 좋아하는가 했더니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마취된 상태에서 제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좋아. 제가 말했대요. 이게 어느한 말 자기가 좋아라고 무의식 중에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 제가 나는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아들 같이 왔겠는데 제 아들이 또 들었다는 거죠.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내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가정의 평화는 물론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인데 성령님이 하나로 묶으신 그 가정의 연합을, 성령님이 하나로 묶으신 그 교회의 연합을 지키려고 애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일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된 공동체에는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됨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는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하고 우리의 모든 언행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야 그 가정에 평화가 있고
그 평화로운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은 진심 어린 언행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고넬료는 집에 들어오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진심을 듣고 얼어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져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경건한 자는 받으시는 줄을 너희를 보니까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또 그 말을 듣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도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니까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냥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먼저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를 해도 겸손과 온유함을 담아 하시고 한 가지를 해도 사랑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이 열려서 한 마음이 되면은 같이 기도하자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분열한 상태에서는 기도하자는 말도 안 나와요. 귀찮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합하여지면 여보 기도합시다. 아들 보고 딸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면은 어머니의 기도에 힘이 실리고 아버지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어머니의 기도에 간절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기도가 간절함으로 나타나서 자녀들이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언행을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만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방법도 그저 내 방식대로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서 할 말을 골라하고 말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모아지면은 그들의 예배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이랬습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라. 그러니까 335 모여서 남의 잘못을 퍼뜨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부족한 것 먼저 고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연약한 거 먼저 고하라고 말했어요. 아유, 저 사람이 그랬대. 이 사람이 저랬잖아. 그런 말 하기 전에 아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서로에게 먼저 하라는 말이지요. 이러한 겸손과 이렇게 온유한 자가 많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부흥의 이야기이며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결코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역사는 반드시 공동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고요. 혼자 사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보였어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였어도 혼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마음을 나누는 동력자가 있고 물질을 돕는 후원자가 있었고 기도로 함께하는 중보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면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서 같이 이겨내고 서로 의견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흥의 이야기고 성령의 임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결국 공동체에 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에 임한 성령이 개인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개인에게 임한 성령은 반드시 공동체로 또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는 금방 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가 받을 은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온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녹아져서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의 말과 행실이 겸사하여져서 우리 가정의 하나됨에 내가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말과 행실이 온유하여져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에 내가 씨앗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